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 앞으로 오시네. 죽기까지 가리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아버지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내 같이 오리라. 주께 내 영 맡기겠습니다. 제 웃음을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속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진짜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며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아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바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속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아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소리도 주의 순결하신 바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참여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간증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오늘부터 살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여 앞에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흘리고 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곳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산성 선그 성자 성령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성탄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책을 내게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짐승들과 못산에 같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지고 주려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절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찬송 드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찬양으로 음영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늘 저희들은 모자라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많은 죄악과 허물과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니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써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나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계획하고 소망하고 모든 삶에서 어려운 역경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주님 여러 가지 문제로 공부나 계신 분들이 계시면 주님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함께 하셨고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성도님 계시면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를 지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검으로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저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세상에 어두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희들 삶에서 적용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드신 예물을 전능한 선수 하나님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알량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임금함께 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Financial blessing 학원 예수의 수하게 하심을 마무리 잘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김수희 집사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드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또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의 몸된 전전에 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일하며 직장 가운데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또 한 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또 한 번 간증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이런저런 감사의 축복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선교의 현장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마음으로 주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동부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성도님과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예배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한 그 세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비행기를 타고 조지 아틀란타에 2박 3일 여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창가에 앉게 되었는데요. 창 밖을 보니까 비행기 밑으로 구름이 잔뜩 이렇게 아주 뭉게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막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위에 날아가는 비행기에는 단 한 방울의 빗방울도 내리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잠잠하게 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높은 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때에 밑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시련과 연단과 그런 그 고통과 염려와 근심거리들은 한낱 부질없는 것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한 몇 가지 정도의 우리가 귀한 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육체와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그 삶의 목적이 있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저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구원한 영원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머리 혹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러한 사실을 확고히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에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그런 삶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육신이 원인입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 변명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노라
믿음을 외치면서 과연 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선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해 면밀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적혀 있는 이 3절에 관한 매우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더 이상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성령님을 통해 얻게 되시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이 빠져 있습니다.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라고 하는 그 문장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이것이 이제 완전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대답은 조금 전에 서유리 문답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기독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도 광범위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추상적인 주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첫 번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우리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것입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죠.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릴 때 바쳐지는 동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입니다. 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제사를 드릴 때에 바쳐지는 이 제물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두 번째,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것이 이 제물의 중요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물이 되는 동물은 자신의 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것이 제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우리 몸을 다른 사람들 대신 제물로 드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을 번제단 앞에 놓고 먼저 바쳐지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예리한 칼로
이 제물되는 동물의 급소를 찔른 다음에 죽이게 하고 피와 살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율법에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에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몸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안 되고요. 뭔가 불량한 것이 거기 묻어 있어도 안 되고요.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하고 신선해야 되고 몸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심사하게 된다. 아주 율법에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손색이 있다 없다 판정을 해서 없으면 돌려보내고 다른 제물을 가져오도록 하고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아무런 흠과 티가 없고 순결하면 그 제물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지는 그런 제물로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선별되어서 구별된 것만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흠과 티가 없고 순결하고 신선하고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그런 동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물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처럼 남을 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붙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흠과 티와 몸 전체에 상처가 없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반드시 성경 말씀의 기준에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볼 때에 성경 말씀에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이 이런 삶이구나. 이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 그 가치를 바로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순결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영적 순결을 어기는 것과 같다, 음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2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세대에 돌아가는 그 패턴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따라하거나 흉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흉내내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좋은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죠?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 이 세상에 대한 말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었다, 세상 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막판까지 올 때까지 왔다.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숨쉬는 그런 나라와는 정반대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세대가 되는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대는 적자 생존이 적용되는 세대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대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재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지배자만이 살아남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성공을 위해선, 부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로 가도 소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따지는 것은 과거에 유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침탈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권모수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인간은 유기체가 되기 때문에 정체되면 죽음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선 결단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삶의 전혀 변화가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커녕은 비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또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되어지는 대로 무의식 속에서 과거에 해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친 말
또 마음의 시기와 질투 조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런 습성과 그런 것들을 다 마음에 담고 그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구나. 과거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때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요즘 이제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이 말씀 속에 깨달은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성경이 참 수천 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해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느끼지 못하셨다면 당장에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 장이라도 구약이 어려우면 신약 한 부분을 한 권을 택하셔가지고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 속에 깊이 담겨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 속에 깊이 묻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초과하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각 분야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찬양을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거기에 각자의 그 맡은 바의 그 은사대로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는 거죠. 월권하지 말라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 준비에 전념하고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아닌 장로님이 하실 일을, 권사님이 하실 일을, 그 누구가 하실 일을 목사라고 해서 그것을 월권하고 관여하고 지적해서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 또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성도님들이 또 그걸 관여하고 지적하면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사명, 그 달란트, 그거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지극히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혼동이 되게 되고 하게 되면 그래서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라. 불세에 맞도록 행동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의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하라.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연약한 교회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역할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당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당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변칙적인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하되 이 본질은 이렇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렇게 못하니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보면은 11명이 경기를 하게 되죠. 한 명의 골키퍼가 있고 그 다음에 10명의 아웃필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수비수가 있고 그 골키퍼 거의 바로 전면에 수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전방에 공격수가 있고 중간에 미드필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의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그 감독이 너는 수비수 하면 좋겠다. 너는 중간에서 미드필드에서 그걸 잘 공격하는 사람과 수비하는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하면 좋겠다. 너는 뭐 스피드도 있고 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재치력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하니까 너는 공격수의 그 포지션에서 너는 이번 경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감독이 결정해 주면 각자의 맡은 바에 그 자기 포지션에서 이제 즉 그 상대방 팀에 뭔가 공격이 들어올 때 참 아주 조화롭게 하면 근데 결국은 그 경기는 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실패하더라도 감독은 막 거기서 그렇게 뭐 선수들에게 꾸중하고 나무라지는 않을 겁니다. 왜? 맡은 바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뭐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수비수가 갑자기 의욕이 불탄 나머지 미드필드를 제끼고 공격수 앞으로 진영을 해가지고 막 뛰어간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키퍼가 또 갑자기 그냥 의욕이 앞서 나머지 상대방의 골을 넣기 위해서 막 자기가 지켜야 돼 그 골 그 문을 그냥 벗어나가지고 막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백전백패가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세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끊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정말로 참담한 그런 소식이 지금 아주 뉴스와 또 뭐 각종 매스미디어를 아주 도배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반 시민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합니다. 가정에서 또 부모의 권위가 뭐 이제 거의 땅에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교회 중직자를 법정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교회 중직자가 목사를 법정에 세우기도 합니다. 정말 각자가 맡은 바의 그 사명을 자기의 공부를 다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가 무너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두 번째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뭐라고 그랬죠?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알고 섬기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돌아가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잘 다녔습니다. 덕분에 잘 쫓아가고, 네, 잘 쫓아가고. 이렇게 저는 이게 통화했어요. 네, 아파트나 그런 거 다 어디 거죠? 옛날 살던 집은 모르겠어요. 옛날 집인지 아니면 예. 임시로 그냥까지만 하면 옛날에 살던 아파트. 아 먹어줘 옛날 하니까 섭섭하네. 그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